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꼭 질문이 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엇인지 가장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 28장입니다.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지식적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지식으로 알아요. 하지만 지식의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어떤 고난이 오면 맞서 싸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렇게 체험할 때 우리는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유혹도 이길 수 있고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그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축복을 받는 방법은 뭐였냐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데 방법은 지극히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앞뒤가 안 맞죠?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데 세속적인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했지만 신앙생활에는 3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허니문 피어리드, 허니문 시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너무 좋고 교회 가서 앉아만 있어도 뭐가 돼요? 은혜가 되고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막 하나님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만족되는 그런 시기. 두 번째 시기는 갈등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실제 살아보면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내 안에 죄악이 또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싸워요. 내 안에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 하지만 내 안에 욕심과 욕망이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갑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노력을 해도. 그래서 뭐 하냐면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삽니다. 교회 오면 지극히 신앙적인 모습으로, 가정과 직장에 가면 또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 내 마음속에 끝없는 갈등이 있는 시기.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도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시기. 자, 세 번째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믿음으로 사는 시기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받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시기를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세상과 세상 유혹과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생각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하면 망해야 됩니다. 망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가장 많은 열매가 맺어질 때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야곱은 좌충우돌하고 있었는데 이게 두 번째 갈등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하지만 방법은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추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갈등의 시기에서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 바뀔 때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바뀔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 개입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간섭한다를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내가 너의 인생을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을까요? 힘들까요? 높은 기준과 높은 수준과 가치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면 이게 편하지 않아요. 임경사모가 저거 사는 게 편할까요? 거지를 왕자로 만들기 위해서 거지처럼 살던 사람을 왕자로 만들기 위해서 왕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거지가 살기가 편했을까요? 거지는 이런 겁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도 통제하지 않아요. 이게 거지입니다. 그런데 왕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왕에게 문안을 해야 돼요. 먹을 때도 딱 격식이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막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도 품격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잠을 잘 때도 규칙이 있어요. 거지가 왕자처럼 살려면 어떻게 돼요? 거지 모든 걸 다 버려야 합니다. 이제 새로 왕자로서 삶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물론 살아가면 좋은 게 왕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주어지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품위와 예의를 아는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게 네 옛사람, 거지로 살았던 옛사람이 죽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로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책이란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셔서, 왜? 축복이 선포가 됐어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이 축복이 선포됐는데 축복 받은 사람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는 과정 중에 이제 일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대로는 안 됩니다. 거지같이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과 그의 삶과 그의 비전과 그의 믿음을 이제 점점점 송두리째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창세기 28장 그 하나님의 만나는 첫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본문의 스토리로 돌아가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죠. 축복 받을 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형이 그걸 알게 되고 난 다음에 형이 때려 죽이겠다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 리브가와 이삭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밧단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였던 하란으로, 거기에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었던 그 땅으로 얻는 피신을 시켜야겠다, 그렇게 결정합니다. 창세기 27장 42절에 44절 말씀 보시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리브가는 야곱에 이야기합니다.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며칠 동안만 가 있으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때 집을 떠나고 나서는 다시는 야곱은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 먼 길을 떠나보내는 이 야곱을 이삭이 불렀어요. 이삭이 부른 다음에 이제 그에게 축복 기도와 당부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사실은 마지막 이삭의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 유언과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복을 빌어주며 당부했습니다.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밧단 아람에 계신 내 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가거라. 내 외삼촌인 라반도 거기에 사신다.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한 여자를 골라 그 여자와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많은 자녀를 주셔서 내가 많은 백성의 조상이 되기를 원한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도 주셔서 지금 내가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기를 원한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당부는 뭐냐면 절대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고 라반의 딸들 중에서 가운데 결혼해라. 이게 뭐예요? 이방 결혼하지 말고 불신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유업을 함께 받을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불신 결혼하면 두 가지 케이스가 많습니다. 잘된 케이스는 평생 기도해서 남편, 배우자 한 명 구원하는 거, 이게 잘된 케이스. 잘 안 된 케이스, 더 많은 케이스는 어떻게 해요? 불신 배우자와 함께 불신자와 방불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안 돼요? 믿음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누가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냐면 형 에서. 에서가 원래는 그 집안의 장자였고 믿음의 유업을 받을 첫 번째 1순위였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가나안 여자 햇사람의 딸들을 중에 아내를 2명 골라서 결혼을 했어요.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에서에게는 믿음의 유업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사는 육신적인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는 이야기를 에서가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아하, 아버지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는 거 좋아하지 않구나. 8절 말씀 보시면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처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든지, 한 영적으로 두나면 하나님 이야기가 잘 안 들리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물어봐서 어떻게 하면 좋은데 또 사고를 하나 칩니다. 자기 생각에 가나안 여자 안 좋다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큰아버지 벌대는 이스마엘을 찾아가 이스마엘 딸 중에 결혼을 또 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에서는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이스마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마할랏은 느바요의 누이였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 죄를 짓지 않는데, 문제는 뭐예요? 한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또 계속 죄를 짓게 되니까 인생이 내리막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삭의 당부는 절대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믿음의 유업을 받을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결혼해라. 두 번째는 축복해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돈을 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해 줘야 합니다. 이삭이 아버지로서 야곱을 보내면서 축복해 주듯이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축복해 주는 것이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선포돼야 그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에 대한 이 땅, 약속했던 이 땅을 차지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사명이자 비전이 뭐냐면 이 땅은 반드시 너희들이 차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에게까지 전달되는 이 가정의 비전이자 꿈입니다. 자녀에게 뭘 선포했어요? 이삭이 비전을 전달해 줬습니다. 돈 하지 마시고 걱정과 근심을 전달하지 마시고 뭘 전달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비전을 전달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래야 자녀들이 어떻게 살지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축복 기도는 해주고 난 다음에 비전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날 때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것을 잊지 않고 자식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당부와 축복을 받은 야곱이 이 짐을 싸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출발하는데 거리가 하란까지는 직선거리로 800km가 돼요. 직선거리가 꾸불꾸불 돌아가면 1000km가 넘는 긴 여행인데 야곱은 한 번도 아버지 옆을 떠나보질 않았어요. 긴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이 여행을 초보자라 여행하다가 이 여행을 잘못 계획했던 것 같아요. 한참 가다가 베델 근처에서 어떻게 돼요? 잠잘 곳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집을 못 찾으니까 길거리에서 밤이 돼버리니까 거기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습니다. 11절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어 야곱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돌 하나를 주어 그것을 베개로 삼아 잠을 잤습니다. 길거리에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그놈을 이렇게 비계 삼아서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날 밤은 잠이 잘 들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원래 신분은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 뭐가 돼요? 거리에 노숙자로 완전히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혼자 그날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쉽게 잠이 안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야곱이 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분명히 열심히 살았고
아버지의 축복도 힘들게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노숙자처럼 자고 있는 걸까? 그리고 또한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모든 것이 불투명했습니다. 두려운 마음, 자신에 대한 실망, 왜 속여서 아버지 축복을 받았기를 자기 속이고 난 다음 자기도 이게 실망스럽죠. 왜 나는 그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낙심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등등 수많은 마음이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녁에 잠이 들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지금 자고 있는 땅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은 땅에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며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유명한 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유명한 꿈입니다. 첫 번째, 이 꿈에서 야곱이 무엇을 봤습니까? 사다리 하나를 봐요. 이 사다리는 어디와 어디를 연결했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야곱을 연결한 사다리가 하나 봤습니다. 그 사다리를 무엇이 오르락내리락해요?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왜 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천사들이 왜 오르락내리락해요?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야곱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말씀을 야곱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바빠요. 어떤 분은 천사들이 바쁘지 않아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것이 있어야 바쁘죠.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오르락내리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그 꿈에서 하나님의 하셨던 말씀을 야곱에게 전달했습니다. 네 가지 축복과 언약을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나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나중에 신약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중에 야곱이 추가가 됩니다. 지금 이때는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때야 그 야곱의 하나님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셔야, 그래야 체험하고 만나야 그게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데 아직은 야곱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이 있었고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걸 야곱은 뭘로 들었어요? 귀로 계속해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더라. 우리 아버지 이삭은 우물을 팠는데 줘버리다가 마지막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이런 축복을 해줬더라. 계속해서 아브라함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귀로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살아라고 하고 먼 하늘에서 혼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 하늘에 계셔서 그냥 우리가 예배하고 믿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지금 내가 자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약속이고 이삭에게 해줬던 약속인데 또 야곱에게 또 동일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축복이자 사명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 가정이 반드시 이룰 사명이 뭐예요? 너와 내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주는 기업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기를 원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업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마다 뭘 축복해요?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기업이 있어야 돼요. 왜 기업이 있어야 되냐면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통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간신히 먹고 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기업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세상에 축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언약이 뭐냐면 내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내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건 본성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과 모든 민족까지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비전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다른 성도들이 함께 와서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명을 가진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어디까지요? 모든 민족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열망과 이런 축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이건 누구의 비전이냐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흘러넘치는 복이, 본성의 축복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복을 받고 흘러넘치는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약속이 너에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이제 내가 개입해서 마침내 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너를 변화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심장이 떨리고 엄청 놀라고 감격했습니다. 잠자다가 일어나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어서, 잠잘 때는 낙심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마음속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게 터져나온 탄성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어. 아마 누가 옆에 있었으면 자꾸 내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 들었던 이야기, 내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었고 천사들 오는 그 계속 반복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 마음속에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전에는 어디만 있는지 알았는데, 아버지 이삭과만 함께 있는지 알았는데, 세상에 나 혼자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났어. 이게 막 마음속에 막 감동에 대해서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면,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난 받기 전에 욥이 뭐라고 하냐면, 그 전에는 귀로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이제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눈으로 직접 만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왈왈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인간이 왜소하고 연약한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게 되는 게 회개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체험하든 하지 않았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 만나기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다, 경외심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야곱은 두려워하며 또 말했습니다. 이곳은 두려운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이 두렵다는 것은 무섭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두렵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 옷깃을 여미면서 내 행동과 말에 대해서 뒤돌아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이거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경외심이 생깁니다. 경외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건방짐이 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행동하고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 주었으면 고마워해야지. 누가 고마워해요? 하나님이 고마워해야 된대요. 자기가 교회에 나왔으면.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이 건방짐이 사라지게 됩니다. 경외심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 보면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삶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처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원래 그 성의 이름은 루스였으나 야곱은 그 성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잠을 자다가 이제 일어났어요.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고 있더니 없어요, 아무것도. 베개로 잤던 이렇게 돌을 이렇게 옆에 눕혔는데 딱 세워서 바닥을 파고 이게 돌을 묻었어요. 묻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자기 생각에 이게 건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사람도 아닌데 기름을 딱 붓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이게 베델이다. 여기 베델이다. 베델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베트는 집을 말합니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베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름입니다. 베들레헴 하면 베들레헴은 뭔 말이냐면 베트가 있잖아요. 빵집을 말합니다. 베들레헴은 빵집. 벳바게예요. 바게는 무화과를 의미하는데 히브리어로 벳바게는 무화과의 집. 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다리의 비유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내려온다. 이게 하나님의 집의 의미입니다. 그곳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장소,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장소가 이 교회입니다. 또 누구냐면 성도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 건물만이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성도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머무는 것이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야곱이 이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나중에 나를 여기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내가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에 대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기 싫은데 오늘 좀 쉬고 싶은데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말,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어떤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소원이 생기게, 하나님에 대한 소원,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을 맹세하고 서원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평소에 우리는 서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켜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서원을 합니다. 야곱도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 야곱은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여행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기둥처럼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게. 두 번째,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세 가지 소원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을 걸었죠. 소원은 조건을 걸었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나를 무사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앞으로 제가 세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모시기,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드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운 돌이 나중에 하나님 집으로 성전을 짓는, 성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11조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했어요? 자기가.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 생각하면 웃었습니다. 혼자. 자기는 지금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부터 주신 모든 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지금 뭐 자기 것이 있었어야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거지예요. 완전히 거지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많은 유산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지금이 완전 가장 밑바닥이었고 그는 나중에 다 자기 손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모든 부가 쌓여져 가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에게 생긴 물질과 축복은 다 누가 주신 걸로 알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10분의 9도 제 건 아닌데 믿음으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1조입니다. 어떤 사람이 11조를 할 수 있느냐?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11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11조를 못해요? 아까운 사람이 못하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못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의 통로로 11조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11조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하면 금세 못합니다. 저는 율법으로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생기면 하시면 됩니다. 11조는 저는 하나님의 11조의 축복을 믿습니다. 저는 참 월급 탈 때부터 11조를 시작했고 퇴직금을 받을 때도 11조를 했고 최근에 땅을 팔아서 나온 이익에 대해서도 11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물질의 축복을 원하시면 11조를 통해서 물질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의지해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7장 31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니라. 죽음을 앞두고 몸이 너무 쇠약해졌어요. 근데
굳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여 엎드리는 장면입니다. 왜? 너무 감사해서. 뭐가 감사해요? 죽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지금 그 시점, 이제 죽기 전의 시점에 돌아보는 겁니다. 베들에서 빈털털이었을 때, 완전히 절망했을 때, 그때 찾아와서 하나님께 해주셨던 약속들이 자기 평생을 돌아보니까 흘러 넘치도록 성취가 되어서 엄청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기억한 겁니다.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뭐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 주셨던 축복과 은혜가 너무 흘러넘쳐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죽음이 슬픈 게 아니라 내 인생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지막도 야곱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에 성취되어서 안 죽으려고 버티지 마시고, 어차피 죽어도 천국이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 성취되면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가는 거, 이게 축복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의 시작이 고생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고생부터 시작했을까요?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릇을 키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릇이 이만하면 아무리 축복을 부어줘도 다 흘러버려요.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을 주셔서 되게 하셔서 그 안에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그 인생에 개입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던, 그 전까지는 들었던 하나님이고 이제 만나기 시작했던 그 스토리의, 야곱의 인생의 스토리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면 창세기 28장을 반복적으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그냥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항상 같은 질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이제 한 번 했으면 그만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28장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제 인생에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도 계속 반복하기를,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이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어두웠던 눈이 띄어지고 영적으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쓰여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셨으면 반드시 그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을 거쳐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야곱처럼 놀라운 여러분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